많이 졸리실 것 같은데 자 우리 그 세 번째로 우리들이 그 회당 중심 교육 첫 번째가 뭐였죠? 유대인들이 하나님 중심 교육과 그다음에 율법 중심 교육을 했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회당 중심 교육인데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랍비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데 특별히 이 가정과 학교와 연계를 통한 이런 교육을 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일 학생들 그냥 교회에 보내고 우리 부모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이렇게 많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이들의 교육은 이 학교와 교회와 그러니까 회당과 가정과 이것이 서로 그 가정하고 회당하고 학교가 이렇게 서로 연계된 그런 교육을 하고 쉐마 교육이 이 강조하고 있는 거 이 쉐마 학교에 보면 아주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학부모들하고 학교 교사들하고 이 교회하고 이렇게 삼각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 같이 안 돌아가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학교에 와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웠는데 집에 갔는데 부모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르게. 그러면 애들은 중간에서 이게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디모데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디모데 학교 부모가 되려면 디모데 학교에서 하는 거 부모님들이 숙제를 내줘요. 똑같이 막 숙제들을 하셔야 돼요. 무슨 책 읽어라 그러면 같이 부모들이 읽고 거기에 대한 독후감 내야 되고 왜 그렇게 하냐면 생각을 같이 교육 방향을 같이 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다르면은 아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이게 또 달라져 버리면 애들은 막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서로 연계해서 교육한다고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고요. 회당은 원래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곳이 이제 회당에서 하는데 회당은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586년에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원래 회당은 이 토라를 가르치기 위한 종교 교육 장소로 세워졌던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AD 70년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특별히 유대교의 보존과 발전에 굉장히 획기적인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합니다. 자, 회당에서 특징은 회당 안에 들어가면 이 동쪽 맞은편에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어떤 벽장이라든지 법궤 같은 것이 이렇게 하나 놓여 있는데 그 안에 양피디로 쓴 이 모세 오경 두루마리가 그 안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강단에는 이 사회자가 이제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는데 예배자는 경외의 표시로다가 회당 안에서는 반드시 머리에 뭘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가 딱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앉게 돼 있고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 아침 예배 때에 이 궤를 열고 율법 두루마리를 이렇게 높이 들려서 그거를 회당 좌석 사이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의 예배가 시작이 되면 히브리 성경에 이제 몇 구절을 읽고 구절을 읽을 때 회중들이 중 몇 명을 불러내서
그 구절을 갖다가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성경 두루마리가 회중사에 이렇게 돌 때, 그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쓰는 쇼울이 있는데 그것의 끝으로다가 두루마리 성경 거기다 이렇게 그 끝에 대거나 그 쇼울 끝에다가 이렇게 키스를 하는, 입맞춤을 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과 경애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를, 그들의 예배는 어떤 랍비 대신에 그들 가운데서 가장 그 앞선 사람이 있는데 선창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예배는 수행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당에서의 중요한 기능은 특별히 이제 말씀 교육인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원래 이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말씀 교육의 중심이 되는 장소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회당은 하루에 3번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늘 개방되어 있다고 그래요.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이 자녀들하고 함께 그들은 단정한 옷을 입고 회당을 이렇게 그 차를 향하는데, 회당을 이렇게 가는데 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걸어서 회당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요. 모든 신자들이 참석해서 기도하고 율법을 상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두 일어나서 쉐마와 기도문을 낭송을 하고, 이 낭송을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생각했다가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그 회당의 집회의 핵심은 이 율법을 낭송하는 거고, 그다음에 3년에 걸쳐서 모세오경 전체를 다 완독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이 3년 동안에 모세오경을 다 읽도록 계속 그 스케줄이 돼가지고 읽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런 민족 의식과 정신적 일체성을 지켜주는 곳이 바로 이 가정과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경을 중심으로 회당에 모이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과 생활의 기반이고, 또 공동체,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배양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양육을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바로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또한 이 종교 교육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민족 문화, 국가 의식, 어떤 지도자 능력, 이런 것도 그곳에서 배양케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재 양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마치고 오는 그 이상의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런 것을, 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이 성경에 관한 그런 교육을 하는 장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이 회당의 기능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이제 랍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데, 랍비라는 말은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라본이라고 이렇게 하죠. 라본이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이에요. 그 같은 랍비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라본이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랍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랍비라는 말은 1세기에 이르러서 보편화되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유대교 지도자 제도로 이렇게 정착이 되었고요. 그래서 랍비가 될 사람들은요, 구약 성서하고 탈무드에 대한 연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오늘날의 현대 랍비들은 거기에다가 더 어떤 다양하고 총체적인 지도력 배양을 위한 과목들이 더 추가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랍비의 역할은 분파에 따라서 조금씩 그 기능들이 약간 다른데, 아까 말한 대로 정통파, 보수파, 개혁파 뭐 이런 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랍비의 역할은 주로 종교 행사하고 각종 의식을 주재하는 거예요. 이 지난번에 배운 대로 회당에서는요, 결혼식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의식 주재하고 각종 종교 활동에 폭넓게 참여하고요. 또
랍비들은 지역사회 그 공동체의 어떤 구제, 그다음에 봉사활동에도 관여하고 어떤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요. 또 일부 랍비는 자기들이 생계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시간제 봉사직으로 이렇게 랍비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에 그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임명받은 랍비가 없는 경우에는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경건하고 인격을 구비한 사람들이 이런 대신 랍비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당에서 이제 특별히 랍비가 하는 일은 이 회중들의 신앙 지도와 또 어떤 중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판결을 내려주는, 결단을 내려주는 그런 일들을 랍비들이 하고, 랍비는 특히 이 성경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성경 말고 이 미시나라든지 미시라시라고 하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랍비한테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또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대요. 이 랍비가 되는 사람은 굉장히 이 과정이 까다로워요. 일반 대학 4년 나와야 되고요. 랍비가 하려면 언어 과정을 2년 동안 해야 돼요. 거기는 4개 국어를 해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랍어, 아키드어. 이 4개의 언어를 맞춰서 석사 2년, 박사과정 4년, 그러면 총 몇 년이에요? 10년을 공부를 해야 돼요. 랍비가 되려. 그래야 겨우 이제 성경과 탈무드를 연구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10년을 공부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문제, 신앙 문제를 다루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랍비라고 그럴 때는요, 그들이 보통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들의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차질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이런 거 우리 참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랍비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만큼 권위가 있고 그만큼 실제로 많이 알고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그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의 모임에 어떤 리더로서 일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랍비가 이런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가정과 학교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 가정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첫 번째, 가정과 연계 교육은 유대인은 가정을 통해서 먼저 부모보다도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을 먼저 가정에서 합니다. 그리고 회당 교육을 실시하는데, 회당에서는 성경, 친구, 남녀, 인간의 본질과 존재 이유, 이스라엘의 언어와 문화,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회당에서 해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이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교육을 한다면, 회당에서는 이런 나머지 교육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선민의식을 심어주는데, 가정과 회당과 학교를 갖다 분리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을 계속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하고는 어떻게 연계해서 교육하나? 유대인 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는요, 오전에는 일반 교육을 해요. 근데 오후에는 3시까지 종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신앙인으로 육성되도록. 지금 미국의 경우에 보면요, 예를 들면 유대인 학교 졸업자의 80 내지 90%가 하버드대, 예일대, 스탠포드대, 여기 상위 10위권 대학에 거의 다 80% 90% 이상이 유대인들이 입학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일반 학교는 오전은 물론 오후 3시 이후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전에는 일반 교육하고 오후에는 3시까지 종교 교육을 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쟁이 되겠어요? 근데 결과는 이런 유명 상위권 대학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학에 들어가는 80, 9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유대인 학교는요, 최고의 선생에게 봉급을 2배로 주고 초빙을 한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선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기준이 뭐냐면 사명감. 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초빙된 교사는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시설에서 교육을 맡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진 교사들.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교과서는 2가지로 일반 교과서하고 종교 교과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5세까지 0세부터 태어나서 5세까지는 종교 교과서로만 사용한대요. 0세부터 5세까지. 그다음에 6세 이후에는 일반 교과서하고 종교 교과서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데 교과서도 2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제1교과서, 제2교과서로. 그래서 제1교과서는 뭐냐면 오늘날 말하는 성경, 구약의 구약 성경하고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로 이렇게 구분되고 이제 신약 성경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들의 그 교과서에는 그걸 그들의 타나크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 제1교과서를 타나크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임신이 딱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바로 사가지고 그때부터 부모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번 다 읽었다 그러면 첫 겉장에다 한 번, 그 다음에 또 읽어. 그리고 딱 끝나면 또 2번. 거기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다가 자 5살 정도가 되잖아요. 자녀가 이제 일단 태어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리를 내서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읽을 정도가 돼서 한 5살 정도가 되면 그 자녀에게 성경책을 넘겨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까지 성경 몇 번을 읽었어. 이제 자기가 부모들이 읽은 거 있잖아. 그 횟수 표시한 거. 너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지금 너는 여기부터는 네가 이제 읽어야 될 차례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넘겨준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타나크에는 모세오경은 뭘 가르쳐주냐면 어떤 그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말하는 여기에는 어떤 원리대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어떤 삶에 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실제의 삶 이런 것들로 구성돼 가지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원리가 되는 모세오경을 철저히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이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모든 사고와 삶에서 그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세 전까지는요 종교 교육을 확실히 마무리를 진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당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13세 이후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6학년부터 12학년이 우리나라 따지면 그때부터 교육은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성인식이 남자들은 13세, 여자들은 12세에 성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2교과서는 아까 말한 타나크 외에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이것을 가지고서 제2교과서로 삼는데, 미시나는 뭐냐? 테크나에 기록되지 않는 어떤 그런 구전을 기록한 책. 아까 말했죠? 이 미시나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율법들, 그걸 기록해 놓은 책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불 켜는 것도 일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시나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타크나의 성경 자체에는 나와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불을 약하게 이렇게 피워놔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그냥 그 불을 계속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요리 같은 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를 끓여 먹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미리 사용하도록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시나에도 나오지 않는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런 전통이나 전설을 또 기록해 놓은 것을 미드라시라고 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교과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것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뭐냐면 이 미시나를 갖다가 주석으로다가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주석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미시나에 대한 주석을 탈무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80권으로 돼 있어요. 탈무드는요. 이런 거를 보면 종합적으로 사실은 뭐 전체가 다 1교과서, 2교과서가 다 성경하고 관련됐다고 보아도 무방해요. 거의. 그죠? 단지 그들이 정확하게 성경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학교를 연계해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식들 가운데 특별히 할례하고 성인식, 절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걸 지킨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들은요. 이것을 교육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또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은 지구상의 어느 민족보다 강한데 이 선민 사상은 그들의 절기나 의식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계속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금 말하는 대로 할례, 성인식, 절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물론 이제 할례가 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할례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보면은 크게 맺은 언약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6, 17절에 나오고 거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내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다 하면서 창세기 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할례, 창세기 17장에 나온 대로 지금 이 나와 창세기 17장 지금 몇 절이었죠 아까? 10절부터 11절 사이에 10절에 할례는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큰 언약이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계약을 몸의 표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무슨 약속을 할 때 문서에다가 이렇게 뭐를 사인을 해가지고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는데 만일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글씨를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다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자기 몸에 새긴 언약이에요. 너와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는 당신 하나님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당신을 섬기겠다 하는 그런 표를 갖다가 자기 몸에다가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식을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히브리 말로는 브릿 밀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바로 이게 할례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할례 의식은 최소한 가능하면은 10명의 유대인들의 성인이 모여서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공적인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왜 결혼식 같은 때도 그냥 뭐 자기들끼리 해서 살아도 되잖아요. 둘이서는 결혼식 못 하겠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공적으로 부부라 하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구속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할례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인데, 할례 전날 밤에는요 밤새워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요. 아이는 8살짜리라 8일밖에 안 됐으니까 뭐가 뭘 주죠. 그렇죠? 근데 할례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날 밤 오면요 밤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식구들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서 같이 과일 뭐 이런 거 마실 것 가지고 축하 파티를 하는데, 이제 할례 전날 밤에 그런 걸 하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 자코로라고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샬롬 자코로. 할례 전날 밤 그런 그 축하 파티를 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날 부모님들은요 밤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아기가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밤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면 렐 시무림, 그 의미는 지키는 밤이다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렐 시무림, 밤새도록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기를 지키는 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날 밤이야말로 아기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안정권 안에 들어가는 밤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도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믿는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성경을 공부한대. 그들은 이 할례를 비롯한 모든 삶의 일처럼 이 말씀과 철저히 연관시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이렇게 여기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도 그렇게 말씀을,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밤을 새울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으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말씀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최초의 교과서로 삼는 이유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개념하고 그들이 이 성경을 대한다고 할까, 성경에 대한 그런 관은 아주 다른 것 같아요. 철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례 시기는 말한 대로 우리 8일 만에 8일째 이렇게 시행하는데, 보통 오전에 이렇게 그 할례를 하고, 만일에 그날이 다른 절기하고 겹친다 할지라도 날짜를 바꾸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시행 날짜를 엄격하게 준수를 하는데,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왜 8일째 하는지 하는 것들이 다 나타났죠. 그 뭐 피의 응고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최대가 되는 날이 8일째래요. 그래서 잘 응고돼야, 수술하고 나서 그냥 계속 흘러가면 아이가 피가 흘러서 죽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때 빨리 응고가 되는 거예요. 8일째가. 그게 이제 그래프상으로도 이렇게 나와요. 뭐 효소 이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김정만님 통해서 많이 잘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런데 아기가 만일에 할례를 받을 아기가 아팠다든지 아주 또 미숙아이인 경우에는, 또 할례를 행하기에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할례를 연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상의 문제로 날짜를 연기한 경우에는요 안식일이라든지 다른 절기에는 행할 수가 없어요. 8일째 하는 데는 어떤 절기에 겹치면 절기 대신에도 할례를 반드시 하는데, 만일에 다른 문제 때문에 못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안식일이 먼저예요. 그때는 못해요. 자,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회당 또는 병원에서 이 할례를 하는데, 그 모헬이라고 하는 의학적으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가 이 할례를 할 책임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 자식들의 이 할례를 했는데,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의학적인 훈련을 받은 이 모헬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배운 대로 이 종교적인 의식을 또 행하는 사람을 부모가, 아버지가 초대를 해. 그 사람을 산대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산대기 입회하에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나서 이 모헬이 실제적으로 할례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행할 칼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모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당신이 대신 대행해 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8일 만에 하나님의 선민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서 이 흔적을 가지게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인데 나중에 유대인들은 바로 그 흔적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외적인 그런 표현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흔적 가지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겨줘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신약이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하다. 유대인에게 할례가 필수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배워야 될 그런 또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는 성인식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랍비들의 전승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랍비들의 전통에 따라서 13세를 기준으로 성인식을 하는데 랍비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주전 1세기경부터 이 성인식을 그들의 새로운 전통으로 추가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전 1세기부터 이 성인식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랍비의 전통에 의해서. 그러면 성인식은 뭐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13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인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식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계약의 아들 혹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제 율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계약의 아들. 성인식 전까지는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일차적인 책임이 그 아버지에게 있어요. 왜?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했다면 아버지 책임이 돼요. 그런데 성인식을 하고 나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 후에는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영적인 독립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신앙의 독립성 교육이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은 그 자아의식이 아주 가장 강한 그 시기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준수할 것을 이제 성인식 때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인이 되면 유대인 공동체의 회원 자격을 갖게 되고 모든 종교 행사에 참여해서 성경을 봉독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독자적인 영적 존재로 세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13세면 6학년, 그죠? 또는 중학교 1학년인데 이들하고 한번 우리들의 자녀들의 어떤 신앙 상태와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마 여기 중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지만 그들은 벌써 0세 때부터 이 교육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식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비로소 그것이 성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출발이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식 전에요. 1년 전부터 교육을 시켜요. 11살, 12살이겠죠. 그죠? 벌써. 성인식을 맡게 될 유대인은요. 1년 전부터 성인식을 준비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쓰는 너울이 있어요. 그죠? 탈릿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끝에 이렇게 그 술이 달린 찌찌옷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것이 달리지 않은 이 너울을 가지고 그걸 기도보로다가 선물을 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쓰면서. 예. 그래서 11개월 동안요, 꾸준히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성인식이 되기 30일 전, 그때 바로 찌찌옷가, 이 찌찌옷이 달린 탈릿을 가지고 안식일 그 아침 예배에 참석하도록 해요. 30일 전에. 그때 이제 부모님들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를 기념해 주고, 자, 그때부터 성인식 7일 전, 그때는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토라를 읽을 기준을 주는, 기회를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 여러분 교재에 쭉 나오는데, 제가 그 다음에 성인식 7일 전에는 예배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오후 시간에 토라를 생전 처음으로 이제 봉독할 기회를 부여를 해요. 성인식 전 1년 전에. 그리고 5일 전에는 다시 월요일 아침 예배 시간에 또 한번 토라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봉독할 기회를 허락하고, 성인식 하루 전에는 예배를 그들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인도해 보고 설교를 하도록. 여러분들 초등학교 6학년짜리한테 한번 예배를 인도해 봐라. 그리고 설교를 해 봐라. 어떨 것 같아요? 이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키는지 이거 엿볼 수 있죠. 그죠? 이들이 어리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분리시키지 않고 부모가 교사가 돼가지고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계속 지도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은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저쪽에 따로 가서 있고, 뭐 따로따로 막 그렇게 모이게 해놓잖아요. 쉐마 교육의 특징은요, 함께 해요. 다 모든 활동들을 부모들과 할아버지와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뭐 학생회, 청년회 이런 구분을 두는 거 없어요. 쉐마 교육 그 학교나 그런 그 교회들은요, 그거를 아주 특징으로 해요. 그래서 그룹을요, 1그룹, 2그룹 나누면 거기에는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한 그룹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 교육도 딱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서로 배우도록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애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다 그룹으로 나눠놨잖아요.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쯤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그래서요. 근데 이건 우리 문화에는 참 이게 어려운 게,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는 밥도 숟갈도 제대로 못 들잖아요. 먼저 어른들 잡숫고 우리 먹고, 어른들 말씀해야 우리 얘기하고,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있으니까 어른들 앞에서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 아이들은요, 이 뒤에 안식일 날도 보지만 안식일 날은 무조건 식구들이 다 와. 다 모여야 돼. 할아버지부터 애들까지. 그러면 거기서는 또 무슨 질문하는 시간이 있고, 뭐 부모들이 대답해 주는 시간이 있고 해가지고 평소의 생활 속에서 그냥 어른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게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하는데도 문제가 없어요, 전혀.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벌써 다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온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하고 유대인들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교육은 뭐 애들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흥미놀이라든지 놀이 위주 교육으로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우리들이 오히려 이 강한 군사일수록 강한 훈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록 작지만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이러한 신앙 훈련에서 비롯됐다 그래요. 13살 소녀가 한번 여기 앞에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 근데 그들은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성인식 하루 전에 나와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뭐 억지로 끌려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 예배 인도자가 돼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우리들이 야, 뭐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강한 유대인들을 만들었나 그랬을 때 이런 독립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신앙교육, 또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로 서게 하는 성인식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인식을 하고 나도요, 그걸로 또 끝이 아니라 1년 동안 또 교육을 받아요.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매주 금요일 1년 동안. 그래서 1년이 지나면요, 자유롭게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예배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 나가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훈련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 방문해가지고 병약자나 노인들을 위로하는 거, 또 무료로 어린이들에게 어떤 히브리어나 다른 언어들을 가르치는 거, 이런 걸 권장을 해서 1년 동안, 때로는 교도소 방문한다든지 양로원 방문한다든지 도서관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그들이 1년 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받게 해서 성인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도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너무 우리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린애 취급하고 그냥 좀 큰 다음에 해야지 하고 이렇게 자꾸 뒤로 밀어놓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 훈련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또 교훈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살 될 때 우리 예수님도 저희의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다음에 13세 때에 우리가 성인식을 수행하고 이때부터는 저희 회당에서 공적으로 성경을 읽을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는 거 전에 한번 봤고, 우리 성인식에 대한 DVD는 봤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그리고 이제 통곡의 벽 앞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저렇게 그날 여기다 이거 뭐라 그랬죠? 위에 여기다 표 이렇게 하는 거. 문갑? 경문. 성구갑이라고도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경문을 차고 또 이 위에 이 모자 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처음으로 이렇게 안아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성인식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런 회당을 중심으로 또 이런 절기나 이런 할례 의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게 다 교육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자기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는 절기를 통해서 하는 것을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